자, 먼저 표지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하나의 상상화죠. 예. 베드로가 무릎 꿇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아니,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릇에다 물을 떠서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장면이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넬료는 이제 전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이 두 가지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그 간격이 컸길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했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길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군가에게 어, 나타나는 데 있어 우리는 누구에게나 갈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모습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그가 로마의 백부장, 상당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라면 유대인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앞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이 모든 조건보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에 더 큰 차이가 있고 또 더 큰 어떤 구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죠. 자, 같은 시간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이제 하늘에서 그릇같이 생긴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뭐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 뭐 온갖 짐승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요, 거절합니다. 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아서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환상이 세 번 반복되고 베드로의 대답도 세 번 똑같이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짐승, 뭐 네발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그 짐승과 베드로의 거절을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베드로에게 어떤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베드로는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시지 않았나요? 또한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나요? 대지 않으셨나요? 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병에 걸린 사람을, 피 흘리는 여자를, 아니면 문둥병자를 터치하는 것,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손을 대기도 하시고 만지기도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율법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은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완전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정말 생명만큼 귀중한, 소중한 그런 법이기 때문이죠.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율법대로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모습과 과연 하나님의 기준이 같을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생각하는 의, 교회가 생각하는 거룩, 교회가 생각하는 나눔과 섬김이 과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기준과 같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떤,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죠.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에 나타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과 같은가? 우리는 그 고민을 날마다 해야 한다. 예,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믿음은요, 어,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 고쳐나가는, 날마다 고쳐나가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는 온 인생을 자기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은혜를 나누고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거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고 자기가 구원의 일을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늘 돌아보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날마다 점검해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더 보충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가 복음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또한 그의 믿음, 다른 무엇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베드로도 온전히 변화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노력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으로서 뼛속 깊이 자리 잡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여튼 3번 거절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인내를 보여주시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3번 또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깨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깨어나고 난 후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자, 환상을 봤잖아요. 3번이나. 그러면 그가 직감적으로 부정한 동물 하면 이방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를 청한다는 얘기를 딱 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환상을 기억하면서 바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환상을 봤지만 여전히 그는 잠시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참기가 어려우셨는지
또다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에게 보낸 거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쳐다보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고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내려놓고 똑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올바른, 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거 하나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더 먼저 순종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보다는 고넬료의 믿음이 더 확실했다는, 더 좋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타이틀이요. 지금에 말하면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아니면 장로, 오래된 집사, 권사 여러분 그런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확실한가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확실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으냐? 저는 고넬료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대답해도 그것은 잘못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어떤 풍습 또한 그 당시 제도 가운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과 같은 집안에 있든지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하나의 범죄로 여겼던 시대였다. 우리가 그것은 감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또한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였느냐? 그것은 고넬료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몇 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문 앞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서 고넬료가 엎드리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극진한 예를 보이죠.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로마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신을 섬기는 사제에 대한 어떤 풍습을 보면 마치 사제를 그 신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기를 어떤 신을 대하듯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일어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예,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방인의 종교는요, 다른 종교는 그 신을 섬기는 사제 아니면 그 신을 섬기는 뭐 사람, 그 사람을 마치 그 신처럼 여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의 계급으로 상하 관계로 여기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하 관계를 따지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뭐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이미 세상 종교화된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것을 우상이다, 사입이다, 이단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목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교회는요 그냥 세속화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정말 진정한 참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동등하게 여겨지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동등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와 이방인이 아닌, 여러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사도행전 10장 후반부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와 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와 이방인이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아니죠. 전하는 한 사람과 듣는 여러 사람. 자, 고넬료가 전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전에 엎드렸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내면을 보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표현이, 라는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죠. 교회는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찬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더 잘 갖춰지고 또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바르게 듣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아주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의 복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만을 강조한다든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면 또 듣는 사람도 그 전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외면해버리는,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하기 어려운, 하기 힘든,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복음의 내용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께 전하고 또한 듣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람의 말로 판단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지탱해주고 또한 다음 세대로 교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는요, 지금 고넬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알고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과 믿음과 신앙은 정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전통이, 율법의 전통이 그에게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또한 그들이 뭐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그런 정결 예식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그 전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범을 보이고 듣는 사람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뭐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며칠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그 뭐 내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했을까요? 하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마 그 구원의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나타냈을 겁니다. 그러자 그 고넬료의 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몇몇 유대인들도 같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놀란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방인들인 고넬료 그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구별이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없어졌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그들이 세례까지 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추궁을 당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타나는데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환상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장소나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그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거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쪽복음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런 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자, 함께 모여서 그 책을 읽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책을 함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해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먼저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읽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교회가 100년이 넘게 흐르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냐, 장소냐, 얼마나 모였느냐,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과도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고 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사실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이 굉장히 뼛속 깊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그런 어,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지나친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거룩과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같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 교회가 깨트려야 될 어떤 차별과 어떤 자기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들어오는 거는 못 막지, 목사님.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아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막아요? 막고 못 막고의 문제가 아니라 막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막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베드로는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 막고 있는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는 사회적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그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무슬림이 우리 이웃집으로 아니면 교회 지하에 만약에 뭐 그 사람들이 뭐 잠깐 모임을 갖는다고 우리와 같이 같은 공간을 그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상 그러니까 맞으면. 쉽지는 않죠. 현실에서는 아직 물론 이게 쉽지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구약적인 관점에 의하면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것, 만약에 무슬림과 우리가 만나는 것, 무슬림과 우리가 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한 공간을 사용한다고 우리가 부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게 좀 꺼려지고 싫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그런 부분들 자유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구별과 차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똑같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이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가서 전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누구는 믿고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에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두 사람만 믿고 다수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보통의 결과죠. 그런데 그런 결과마저도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니면 그 집에 문지방을 넘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베드로가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들이 듣겠나?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니까 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 아니요. 그런 기대는 절대로 못하죠. 그런데 함께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막 전부가 100%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구별하고 선을 긋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21세기의 십자군 전쟁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나 난민들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쳐들어가진 않지만 과거 율법에서나 나왔던 그런 일들을 지금의 교회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전통과 관습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신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역사 가운데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의롭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